우리 성경 본문을 12장 1절로부터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는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볼 때 또 아니면 이 오스트랄리안 오픈 테니스 경기를 볼 때 큰 노트 들고 가서 기록하면서 페데러가 뭘 잘했다, 뭘 실수했다, 뭐 조코비치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겼다 졌다 이거 다 기록하면서 경기 관람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거 적어놨다가 집에 와서 텔레비 틀어보면서 고민해가면서 요때 페데러가 잘했으면 이겼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기장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경기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열광하고 잘했다 박수치고 대한민국 한번 외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분, 그 감격, 그 기쁨으로 딱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큰 노트 들고 와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적어놓고 그거 집에 들고 가서 다 출처가면서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당시에서 말씀하실 때에 쫙 와닿는 그 느낌,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인데 오늘 12장은 7개의 비유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7개의 비유가 들어 있는데 이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11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권위의 문제를 논쟁하셨잖아요. 이 권위가 누구에서 왔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너 어디 출신이냐? 서울대 법대 나왔냐? 고대 법대 나왔냐? 아니면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학파 이런 걸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회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았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길래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던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는데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서 11장에 대한 답을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상세하게 하자면 한 7주일이 걸리겠지요. 비유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급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비유 하나하나마다 간단하게 핵점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그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비유는 이 12장의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41절에서 44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가 함께 이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장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위치도 조금 다릅니다. 배열하는 순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똑같게 기록을 하는데 다만 마태복음 안에는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라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안에는 없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좀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씩 한두 개 다른 단어들이 또는 다른 내용들이 삽입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는 제가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기자가 누가와 마가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마태는 한 집
집주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각색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저 미국 뉴욕으로 발령이 나서 한 5년간 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집을 팔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놔두고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냥 뭐 세를 주고 가고 이러기가 좀 곤란하고 입장이 난처해서 가족이 다 가면서 가까운 친구가 있거나 이웃이 있거나 아니면 워홀로 온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먹고 뭐 다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단 물세랑 전기세랑 이런 거는 네가 좀 내면 좋겠다. 왜 내가 계속 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좀 네가 내다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좀 관리해라, 지켜라. 언제 오실 건데 여기 잘 모르겠다. 일단 발령이 났으니까 난 멀리 간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가고 기록상으로는 세를 주고 갔다. 세를 주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지만 이제 주인이 갔는데 그 집을 얻어서 살면서 큰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도 먹고 다 이렇게 잘 지냅니다. 지내는데 물세가 나오고 전기세가 나왔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촉이 날라오겠죠. 주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얘들 봐라. 이건 좀 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내주지? 이렇게 해서 밀리고 하니까 뭐 직원을 한 사람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걸 내라고 독촉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을 보내놓으니까 이제 실컷 두드러기 패버리고 또 보내니까 또 패버리고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안 괜찮을까? 어찌할꼬? 누가가 그렇게 합니다. 이걸 어찌할꼬?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패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세금 잘 내주는 사람한테 집을 다시 주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가는 마무리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뭔가 주인 되는 사람이 받을 것이 있다.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 주인인데 뭔가 지금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요 비유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비유예요. 요 두 비유 사이에 5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5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위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권위의 문제는 소유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내 거지. 왜?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권위의 문제는 소유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지. 이런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일꾼, 종들은 예언자 선지자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꾸어서 대치해 놓고 본문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를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뭐냐 하면은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권위의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으냐 안 바쳐야 되냐. 우리말로 좀 바꾸면 이거 포탈. 세금을 떼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는 딱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구의 것이냐.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3 단어만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돈 문제로 얘기를 하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 동전 좀 띄워 주실래요? 여러분 소유권을 얘기할 때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는 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돈은 국가가 소유하는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호주에 살면서 호주의 시민이 되었다면 호주 돈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호주에 살면서 한국 돈이 너무 많아서 한국 돈을 몇십억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내면 100억을 줘도 사실은 그 돈으로는 안 받습니다. 환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 호주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이라는 문제는 소유권과 직결되는 문제고 돈이라는 문제는 권위와 연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상이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돈에 얼굴을 박아놓는 이유를 아시겠죠? 뭐 모든 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은행권이라고 이 권자를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의 소유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전을 보이면서 지오 하상 이 그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사의 것이다. 근데 지금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쪽에 보면은 머리 뒤쪽으로 보면은 글자가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우구스 투스 이렇게 이제 아우구스 투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을 그려놓은 거죠. 그려놓은 거고 요건 이제 뒷면인데 뒷면에 저기 보면 왼쪽에 보면 MAXMUS 막시무스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 이쪽에 보면 폰티프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이사의 얼굴을 박아 넣어서 로마를 통치한 그 통치자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뒷면은 뭐냐 하면은 막시무스 최고의 대제사장, 폰티프. 그러니까 최고의 이 시대 최고의 성직자요 대제사장이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우구스투스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된다?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가이사에게 낼까요? 말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그 종교적인 권위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안 내도 된다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종교적인 권위는 다 없어지고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 이런 아주 정치적 종교적인 교묘한 질문을 이들이 던졌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식함이라는 말을 누가에서는 간계를 아시고 이런 말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하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 악한 것을 가지고 선한 것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양을 외식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식과 뒤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헬라어적으로 다른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의 것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호주의 소유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세금은 호주 정부로 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가이사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드릴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한 본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논쟁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하는 논쟁인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문법만 성경의 글자로 기록된 것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부유한 자들이었고 또 대제사장직을 계속 자기네들이 거의 집권하다시피 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느 한 가정에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5남이, 6남이, 7남이까지 있었는데 1남이가 장가를 가서 형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서 2남이가 들어가서 또 3남이가 들어가서 4남이가 그렇게 다 한 여자를 취했다가 다 죽고 난 뒤에 마지막에 부활하면 도대체 그 여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질문 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는 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대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족장들이에요. 다 죽은 족장들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영과 육이 분리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처럼 함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시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서기관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야, 저거 잘 됐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이 믿는 율법, 구전율법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어오는 정적이거든요. 구전율법을 믿지 않는데 자기네들은 서기관들은 구전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기들의 연구를 믿지 않아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가 일대 빵 패하고 나니까 여기 너무 신나는 거야. 와우, 잘 됐다. 꼬방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서기관들이 다시 질문을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계명은 무엇입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계명의 전문가들이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한판 승부를 벌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가지 계명의 요약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믿는다는 사건은 종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고 안 지키고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다윗이 28대 뒤에 태어난 예수에게 주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주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족보가 소개되는데 이 계보는 우리는 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잠도 오고 그렇지만 성경은 이 계보를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 계보가 없으면 사실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가기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14대. 그래서 전체 42대의 계보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하면 28대가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무슨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말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 정고 할아버지? 28번을 어떻게 반복해서 그 다윗을 불러야 되겠느냐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왜 다윗이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는 계보상으로서는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는 28대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서기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서기관들의 그 행위 중에서 세 가지를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별짓지는 말아라. 구별짓지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복음서에 보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합니다. 11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별짓게 이 뭐라고 표현해? 그 제주도 말로 하면 뺄라지게 하지 마라. 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말은 그들이 연구하는 율법은 따를지라도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여러분 시장은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모두가 다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영감님 나오셨습니까? 시장님 나오셨습니까? 모두가 나가는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 명예욕을 좋아하지 말아라라는 거. 명예욕을 좋아하지 마라. 예. 율법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학자적인 명예도 있고 있었겠습니까? 그 행위는 따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높은 자리는 상석인데 그 상석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장 상석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 오른쪽. 그 다음 상석이 어디냐? 예수님 오른쪽.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야고보 요한이 왜 주여 당신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상석은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가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을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서기관들처럼은 되지 말아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것은 따라갈지라도 행함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외식 지금 40절에 나오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말이 대표적인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오늘날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영철 목사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 집전도 안 하고 여기에 꿇어뜨려서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 그럼 성도들이 다 앉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영철 목사는 그것도 상관없이 여기에 꿇어 들어가서 카리스 오리스 오므라이스 카리라이스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자 그럴 때 보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과부가 남편도 없는 과부가 바라보니 아하 우리 목사님 기도 참 많이 하시구나.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도움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힘없는 과부가 그 목사를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계를 대서.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무엇이든지 다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러니 그것을 핑계로 과부의 재산을 착복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서기관들이 행했던 외식이었다라는. 그래서 문안받고 구별짓고 높임받고 명예욕, 물질욕, 재물욕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높임받고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제물된 예수를 믿으면서 높아지고 부자되고 이렇게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속에서 그렇다면 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마음이 편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온 문제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건축비는 16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들고 설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이거밖에 헌금 못합니까?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구약의 학개 1장 8절.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주의 전을 건축하라. 이 본문.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1000번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런 설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이 아니면 또다시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헌금인가를 잘 들으시고 새겨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헌금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현대 교회는 헌금함 앞에 목사님을 못 앉아 있게 하는가? 저도 헌금계 앞에 딱 앉아서 김 집사님 헌금하는, 김 장로 헌금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헌금궤 앞에 탁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도 많이 넣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헌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넣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에 이 여인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렙돈이 얼마길래 2렙돈은요 가난한 과부가 한 끼 먹을 저녁 밥값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걸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많은 걸 헌금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에 가난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말이 42절에 한번 소개되고 다음 43절에 한번 소개되는데 요 가난한 요 두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푸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 용어인데요. 푸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가난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빈곤. 근데 절대 빈곤은 빈곤인데 생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생계비. 내가 절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은 된다. 생계비, 절대 생계비를 말할 때 푸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 형편이 어떤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2렙돈, 로마 돈으로는 한 고드란트, 그냥 저녁 한 끼 먹으면 없어질 돈입니다. 그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죠. 넣었다. 그런데 44절에 가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난한 과부가 아닌 부자겠지요. 과부보다는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여러분 이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는 말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좀 남겨놓았다. 나에게 이만큼 있는 풍족한 중에서 좀 남겨놓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다 넣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남겨도 놓았고 다 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자가 헌금을 다 넣지 않았다라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거 헌금 잘못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남겨놓았다고 해서 그거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남겨놓아도 괜찮습니다. 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부자들도 이렇게 헌금하고 당신 과부들도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당신들은 남겨놓냐? 왜 좀 많이 안 해주냐? 교회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넣었는가? 그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기에 소개되는 가난한이라는 말은요, 휘스테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프코스가 아니고 히스테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역시도 절대 빈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절대 빈곤. 그런데 절대 빈곤 가운데서 이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생존비라는 겁니다. 생계비가 아니라 생존비다. 생존비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저녁에 2랩돈으로 저녁 한 끼 사 먹고 나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죽는다. 열왕기상 17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만난 이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가서 나 떡 하나만 달라. 떡 하나만 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이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요게 다인데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내 아들과 내가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요게 절대 생존비입니다. 그런데 요거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한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그랬을 때 이 과부 여인이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는데 이제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기도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지요.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요거 먹고 죽어야 할 건데 요거 먹고 죽어야 할 절대 생존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그 다음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릇만 갖다 대면 나오는 축복이 만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드리면 줄 거야. 확실하다면 아니 뭐 안 먹고 주죠. 드리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먹고 죽을 요거를 드려서 이 축복이 없다면 차라리 먹고 죽자 때깔도 좋게. 그걸 누가 과연 가져다 올 거냐 말이에요. 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절대 생존비인 요 한 끼 식사비밖에 안 되는 이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부자들 보고 생활비 당신 생활비 한 달에 얼마야?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헌금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2 아들을 가진 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인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상속 있잖아. 있지. 분깃 그거 나 줘. 뭐 하게? 나 가서 좀 쓰고 올 거야. 이때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 말을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유언을 쓴 분이 돌아가셔야 발효가 됩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내가 유언을 써놨어도 눈을 감기 전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고 나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가서 내 분깃을 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깃이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로스라는 단어. 나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듣기에 이놈이 내 생명을 달라고 하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탕자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살림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살림을 주었다. 살림. 이 살림이라고 쓴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이오스라는 겁니다. 바이오스. 바이오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는 분깃을 나누어 줬는데 생명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쓴 이 번역된 생활비의 원 단어가 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요 한 끼 저녁 식사를 먹고 죽겠다라고 한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 권한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께 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헌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 흙을 오물딱조물딱 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에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내가 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다면 왜 부어주셨을까? 뭐 하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아니요. 너 먹는 거 그거 먹지 말고 내게 다 달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까? 당신을 찬양하라고.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권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소유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사는 세상 속에서 호주 돈, 가이사의 돈, 아우구스토스의 돈 많이 소유했다고 그 소유한 거 다 가져오라고? 그것 헌금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 바이오스, 나 생활 전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용없는 것 때문에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믿음, 신앙, 생활이 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유의 모든 것, 내 생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 때에 많다고 놀라지도 마시고 적다고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못 드린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남겨놓았다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내 삶을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속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다 작정서를 내주고 작정해서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형편도 안 되는데 그냥 뭐 건반지를 빼겠다는 둥 다 작정해갖고 들고 왔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냐 말이에요. 작정하고 와서는 다 사색이 되어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얘야 오늘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건축한다고 작정 헌금하자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한 100원 쓰지 없는데 그래도 어쩌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데 얼마나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설교가 선포가 되고 그 선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담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달라고 다 가져오는 것 아니다. 작정했다고 다 내야 되는 것 아니다. 여러분 헌금은 꼭 못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삶 속에 여러분의 헌금적인 생활이, 헌신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